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출애굽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한다 하잖아요. 모세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 정말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꼭 남기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신명기는요, 모세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자기가 잘 나왔던 시절을 먼저 얘기합니까? 실패한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까? 보통은 잘 나왔던 시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역사를 먼저 끄집어내요.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친히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인근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면 되잖아요. 모세도 당시 그때를 떠올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처럼 그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오게 하자고 건의를 해요. 모세도 듣기에 괜찮다 싶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죠. 그들은 40일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을 두루 살핀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한결같이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막 들떴어요. 근데 이어서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도 합니다. 그 땅에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자 정탐꾼 한 명이었던 갈렙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거루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뭐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먼저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럴 바에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키가 큰 사람들, 견고한 성읍들, 우리가 보고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탁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지만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져오니까 이제는 왜곡되고 과장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밤새 통곡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지켜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그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절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말 듣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고 말했던 거예요. 게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했다고 밝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 주장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미워하셨더라면 못하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미워 죽겠는데 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들이 미워서 가나안 땅 이것까지 친히 이끄신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그들 주장대로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거짓으로 꾸민 계략이었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나온 날들을 제대로 돌아보았다면 그게 얼마나 그릇된 망상에 불과한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되고 맙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싸워서 나왔니? 너희가 이겨서 나온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싸우신 거잖아. 대신 싸우셔서 이겼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온 거잖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싸워 주셔. 우리는 들어가면 돼. 이렇게 설득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자. 이렇게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신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조난당한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두 사람이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착을 해요. 두 사람이 함께 무인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도 다양한 과일들이 열려 있었어요. 이걸 본 한 생존자는요,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잘 됐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먹을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게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생존자는 근심에 가득 찬 채 생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그러면 저 과일들 다 떨어질 텐데, 굶어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윽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절망하면서 피폐한 몰골로 가족에게 남길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과일이 많다고 막 좋아했던 생존자는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움막을 짓고 또 겨울에 먹을 양식을 막 비축해 놓고 있었어요. 그는 혹시 근처에 배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바닷가에 자주 나가봤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두 척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두 사람이 음식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길에 움막이 불이 난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불길에 휩싸인 움막은요, 순식간에 다 타들어갔어요.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음식도 다 타버렸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고 있었어요. 늘 부정적인 생존자는 그걸 딱 본 다음에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을 보고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생존자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도 역시 절망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혹시 지나다니는 배가 움막에 타면서 치솟는 그 연기를 보고 구조에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며칠 후에 구조선이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는 구조대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검은 연기 보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섬에서 무슨 불난 것처럼 검은 연기가 막 치솟길래 혹시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당신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움막에 불이 타서 그 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조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무인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고 한 사람은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조됐어요? 낙관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게 지은 움막이 소실되고 겨울에 먹으려고 모아놓은 양식까지 다 타버린 마당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구조된 사람은 혹시 움막에 타면서 치솟는 그 검은 연기를 보고 누군가 구조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구조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죽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나면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신앙심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해요. 왜 낙심되는 게 없겠어요? 며칠 끙끙 앓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연약한데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새롭게 확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건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야말로 이 같은 해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답글을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에 다 동의하잖아요.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했다는 보고도 해요. 다 본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죠. 정확하게 10대 2로 갈라져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답글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죽고 말 것이라 했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거루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해석했어요. 왜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두렵고 걱정이 그들을 휘감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어떻게 저 강한 성읍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불가능해. 와, 저들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밟히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적인 드론을 품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에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걸 봤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하잖아요. 뭐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근거로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신앙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릇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해석에 동조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숫자 많은 쪽에 편성합니다. 10대 2잖아요. 그렇잖아요. 6대 4도 아니고 10대 2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른 거죠. 특별히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신대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는 그냥 가나안 백성의 손에 죽게 하려 한다고 그런 주장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이처럼 진짜 문제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니? 하나님이 싸우셨잖아. 너희들이 이겼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겼잖아.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인근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스스로 온 거니? 아니잖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이셨잖아. 그래서 온 거잖아. 그걸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들어가자.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도는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유언이자 설교예요. 모세가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가 정말 뼈저리게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서 간곡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전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자에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설교 말씀 왜 듣습니까? 뭔가 참신하고 새롭고 획기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듣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책 사다 보시고요. 유튜브 보세요. 설교자는 요즘 최신 유행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전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서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가려진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합니다. 이게 설교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이런 설교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겪으면서 그릇된 해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시시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믿고 전진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이것을 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99%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100%가 아닌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100%의 믿음이에요. 설령 99%?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 아니에요. 100%의 믿음.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믿음은요,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누구나 똑같이 겪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뭐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끄집어낸 것도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통스럽죠. 자포자기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찾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사람 중에 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환경 탓해요. 사람 탓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탓해요. 모든 게 다 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탐꾼들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크고 힘이 세다. 성읍이 엄청나게 견고하더라. 안 돼, 우리는. 백성들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 하신다.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홍해를 직접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딱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무수한 은혜에 눈을 싹 감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도와주세요. 짱입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우러나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몸에 힘을 줘서라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손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 내 자녀손들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임을 믿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손들 쓸 수 있어요.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야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됩니까?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자녀손들 본 앞에서 에이 썩어버리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망했네. 맨날 절망하고 있고 낙심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자녀손들에게 보이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구세에 가서는 혼자 펑펑 울지라도 자녀손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가정에 가문의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왔어요.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불쌍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0%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예수님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믿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열매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우리 가정을, 가문을,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동안교회 모르는 성도님들은 더 이상 탓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탓도 하지 마세요. 가족 탓 왜 합니까? 왜 이웃 탓하고 왜 세상 탓합니까? 그러지 말고 관점을 바꾸세요. 해석을 달리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